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코로나의 감염이 수도권과 전국에 빗발치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라도 나태하고 게으르고 세속화될까 봐서 영적 생활, 이기는 생활이라고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담임 목사가 밤을 쏟아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고 또 여러분의 관심사를 갖는 그것은 타는 마음이 아마 모닥불 같은 벌써 타서 사라지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이겠는가? 나도 사람인지라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사랑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의 가슴과 마음, 심령에 와 닿는다면 큰 감동으로 오늘 예배에 임할 것이며 담임 목사가 보내는 문자를 감격스럽게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누가 설교를 잘해라, 목회를 잘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성령 충만해라, 나태고 게으르지 마라, 한 사람도 내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권면하는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참 마음에 짐이 되고 근심되고 걱정하는 일들이 성도들에게서 나타낼 때 나 신앙생활 잘해야지, 목회 잘해야지, 성도들 데리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서 천국 가야지. 그래서 나는 내 신앙생활만 잘하라고 하면 참 편할 것 같다. 근데 목회라고는 큰 사명이 이것이 짐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짊어지고 가져야만 안 되는 것은 애기 엄마가 자식을 아무리 저십으로 젖꼭지가 빠지는 것 같아도 애기가 사정없이 빨 때마다 그 아픔의 고통은 당사자 아니면 모를 정도로 힘들지만 그러나 이미는 그 애기에게 젖을 물리고 애기는 사정없이 이미 사정 보지 않고 빨아댑니다. 이런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이런 관계를 잘 안다면 왜 그렇게 애타게 아기를 짊어지고 엄마가 다녀야 되고 아기에게 그 고통 중에도 젖꼭지를 물려야 되는가? 짐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마음이 다 어린 아기에게 엄마의 마음이 쏟아붓듯이 사랑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짐을 다 짊어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지요. 여자는 약한데 자식 앞에 어머니는 강하다. 강하다. 오늘도 그런 강함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목회를 잘해라, 기도해라, 신앙생활을 잘해라 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에게 밤이나 낮이나 잘해라, 잘해라, 잘해라. 많은 일들을 잘하라고 하시는 이가 계신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성령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의 목소리가 나를 견책하고 그저 늦출 수 없도록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목회할 수 있는 기력이 되게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전 힘들어서 못해요. 만약에 그러면 아마 나는 목회를 벌써 그만뒀겠지요. 그러나 내가 힘들어서 못해요 라고 하면 그럼 지금까지 내 목회는 나 혼자 해왔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해왔나? 항상 나의 목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이 계셨고 성령이 계셨고 날 원하신 피의 생명의 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의 때에 참으로 흠없이 보존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신에게서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와 회개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서 계속 이끌어가시고 힘주시고 역사하는 일이니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만 육신이 삶의 정욕에 육신의 요구가 육신의 생각이 주체가 되는 사람들은 절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자체를 몰라요. 왜? 영적 생활이 무엇인지를 모르며 하나의 신앙생활이 육신이 교회 왔다 갔다 예배라고는 예배 의식을 종교 형식으로 알면서 다니기 때문에 그러나 귀로 들어서 머리는 커서 다 알지만 실상은 육이 그 사람을 움직여간다 볼 때 참 얼마나 이 사람이 기력 없는 사람이요 능력 없는 사람이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라라고 한다면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아담이라고는 첫사람이 얼마나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분별력과 이 애워 기억하는 이 머리가 얼마나 좋았느냐. 그런데 뱀을 이용한 마귀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인간은 마귀 역사를 알 수 없는데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건 우리에게 생소한 소리예요. 이해가 안 되는 소리예요.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나 싶어요. 왜? 마귀는 손에 잡히거나 우리 눈에 보이거나 그가 하는 짓이 전혀 마귀 역사라는 사실이 들키지 않도록 하니까요. 이놈이 우리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어둠의 주관자요. 들키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거짓말쟁이요.
들키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그에게 속고 내 영혼을 내주고 절망적인 최후에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와 더불어 지옥에 가서 불타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마귀 역사에 대해서 정말로 내 마음의 눈을 푹 뜨고 알고 보고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 원수인데, 근데 이 마귀는 나와 온갖 괴계를 통해서 타락시키기 위해서, 나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수작을 밤에도 낮에도 어느 일터서도 말할 때도 생각할 때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끝없이 나에게 틈타고 점령에 들어와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하는 지켜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이 녀석하고 싸우고 뭐 괴계를 알고 그러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아담도 졌듯이 우리는 반드시 그의 괴계에 의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내 영혼이 정령 죽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 역사를 아는, 마귀가 역사하는 모든 지도를, 설계를, 그님의 마음과 그님의 생각과 그님이 하는 짓을 다 기록해 놨는데, 보고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그가 하는 짓이 내게서 죄로 나타나는데도 우리가 마귀 역사인 줄 모를 만큼 이렇게 아주 속이고 모르게 하고, 육신이 끝나는 동안 아차, 여기가 어디야? 지옥이야. 이런 날이 도래하도록 만드는 이 원수가, 근데 이걸 원수라고 눈에 보여야 이놈 원수야 그러지. 응? 뭐 이거 어떻게 알아야 뭐 이놈하고 뭐 무슨 투쟁을 하거나 뭘 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다. 영적 생활이라는 말은 내가 살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며 죽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진리를 내게서 뺏어갈 수 없도록 절대로 나를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야. 근데 네가 죄를 졌다면 벌써 마귀에게 진 거야. 정신 차려서 반드시 죄를 이겨라. 근데 죄의 기준이 뭐냐? 기준. 이 사람들은 양심의 기준에 들이대고 죄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윤리의 잣대에 들이대고 죄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의 잣대에 대고 이건 죄가 아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와 어느 동네 어떤 사람의 그 눈의 잣대에 들이대고 이건 죄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라고는 이 아주 인격적이라는 그런 세계 잣대로 들이대고 죄가 아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우리 양심을 진짜 양심처럼 속여서 죄짓게요. 우리 윤리를 진짜 윤리로 알고 속여서 죄짓게요. 우리가 근본적인 삶에 덕이 있는 도덕도 이것이 마치 실제 도둑과 같이 매도 죄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정말로 인본주의 총동원해서 당연한 것인데 죄다 이렇게 만들어서 죄를 지키니 이 녀석을 알 수가 있나요? 찾을 수가 없지. 여러분, 지금 주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음성이 끝나면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절대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면서 여러분보다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해보는 저도요, 섬치더니 어떤 때는 이러다 주님 오시면 내가 혹시 나 태우다고 게으르다고 말씀하지 않으실까? 응? 예. 아침에 눈 뜨면요, 기도하고 이제 식사 마치고 나면요, 따뜻한 기도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벌써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내가 묵혀는데 쓰는데 모자라느냐.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도 참 기도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기도 안 하면 댁에서 목회의 영역도, 영감도, 목회의 지혜도, 분별력도, 그리고 성도를 향한 진실한 사랑도 누가 나에게 그냥 갖다 주느냐? 기도라고는 값을 치러야 응답이라는 값이 오는 것이고, 내가 기도라고는 기도말을 갖다 드려야 그 말대로 응답하는, 이게 인격적이라 이 말하는 거야. 오늘 저녁에도 여러 가지를 해가면서 여기 겨우 시간 맞춰 재고 나오고요. 그만큼 바빠요. 내가 바쁘면서도 우선순위가 다르면 혹시라도 내가 우선순위에 빼앗겼을 때 큰 것을 뺏기고 적은 것을 갖고자 해서 혹시 내가 소탐대실하는 게 아닌가? 목회도 소탐대실로만 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이 항상 변함없이 쓰신 사람들은 전부가 다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하라면 움직이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서라면 서고 절대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이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오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절대 책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을 짓는 만큼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책임을 짓고 나를 움직이려 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책임을 짓고 움직이려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 하나님과의 마찰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움직이는 그 사람에게 큰 데미지를 입는데, 그것이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 죄요, 마귀 역사요.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은 육의 전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사울을 봐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 전쟁은 언제나 승리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전쟁에 비참하게 적에 의해서, 차라리 적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 야, 네가 날 죽여라 해서 자기 신하인 장수에게 죽이라고 칼을 줬으나 그가 죽일 수, 자기 자신이 자결하는 비참한 죽음을 가져올 때, 왜?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실 때는 적의 숫자가 얼마 가졌든, 적의 무기가 얼마나 가졌든 상관없이 이유 없이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마귀 사단 귀신 대화에 전쟁하고 있으니, 육신의 소속과 세상 풍속과 세상 유혹과 전쟁하고 있으니, 죽을 때까지 이기는 방법은 이기도록 주님이 나를 작용해야 되고,
나를 사용해야 되고 이기도록 싸워줘야 되고 적을 알게 해야 되고 몰아내줘야 되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불순종하는 것은 마귀 역사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 웅노로 회개하고 속죄해서 제사함을 입고 죄를 이기고 나와서 영생하자. 성령의 충만해서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다 이기고 거룩함을 입으라. 이게 다 뭐냐? 이겨라 그 말이죠. 이겨라. 예, 응? 보세요. 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불치의 병, 그 아픔, 고통 쉬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유튜브 생방송을 해가면서 내가 방송을 해가면서 안 울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전화 걸려와서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말할 때 그 아픔의 고통이 내 몸속에 뜨겁게 저려오던 이 고통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 이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견디고 살까? 밤잠 못 자요. 고통스러워. 온몸이 통증으로 못 자요. 쑤셔서 못 자요. 아파서 못 자요. 그런 고통의 소리를 들을 때 건강한 사람은 그런가 보다 별거 아닌데, 당사자는 지금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저런 고통이거든요. 그 병에 못 이기면 고통을 가하다 결국은 병이 죽이잖아요. 우리가 간단하게 육신은 병에 걸려서 병을 못 이기면 병에 죽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죄에 걸려서 마귀 사단 귀신에 걸려서 그를 못 이기면 바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병도, 악한 영적인 병인 죄도, 죄를 짓게 해서 멸망시키려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 얼마나 이길 수 없으면 이 고통 속에 반드시 나는 죽어야 된다. 그걸로 끝나느냐?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내 영혼의 고통은 더 비참하다고 할 때 눈을 부릅뜨고 죽어도 이겨야지. 죽여도. 근데 이기려는 정신도 없고 지는 게 몸이 편해. 예. 영적 생활은 저주야 몸이 편해. 몸이 행복해. 몸에 이득이 있어. 수입이 생겨. 훨씬 좋아. 훨씬 좋아.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육신의 유익이 푸짐하게 아주 부채 넘쳐나게 많아. 예수님에게도 그랬잖아. 너 40일 동안 줄였잖아. 얼마나 배고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유대 광야의 돌이다. 이 광야가 다 돌인데 네가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육이 편찮아. 먹었으면 졌지. 먹었으면 졌어. 마귀는 요렇게 육신이 꼭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들고 와서 응? 너 이거 줄 테니 받아. 한 번이야. 눈 감고 받아. 까짓고. 응? 여기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 안 넘어갈 사람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40일을 밤낮 줄였단 말은 절실하다는 얘기죠. 응? 절실하다는 얘기.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 한번 해봐. 응?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예수님은 찔려야 되고 상해야 되고 징계받아야 되고 조지받아야 되고 사직에 찢어지도록 무진 매를 맞아야 되고 십자가에서 꼭 죽어야 되는데 내가 떡을 먹어 40일 밤낮 죄인 육신의 주린 창자를 채우는 것보다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망정
네 말은 내가 이룰 수 없다. 네가 네 말을 들으면 육신은 유익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인류 구원의 뜻은 무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에게는 반드시 꼭 필요하고 절대적인 유익이, 갈급한 유익이 없어서는 안 돼. 필요한 유익이 오는데 영적 생활에 죄가 된다면, 죄가 되는 걸 생각지 않지요. 하나님이 이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때는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웰컴 하니 받아들여 육신의 유익을 챙기고 영적인 죄로 내 영혼이 정말로 절망적인 죄값을 치르는 이런 어리석은 자. 마귀는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속이는데 안 속을 자 있겠어요. 자, 집에 있으니까, 자, 기도하려니 집사람이 봐, 기도하려니 남편이 봐, 애들이 봐, 왔다 갔다 뭐 떠들어대. 집에서는 기도 못하는데 집에서 못해요. 예, 식당에 가서 맛있게 먹는 밥이 집에서는 애들 때문에 못 먹겠어. 육신의 것은 애들이 있으나 방해나 불이나 뭐나 배고프면 밥 먹잖아.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 생활을 애들 때문에 못해? 시끄러워서 못해? 집안이 지수성해서 못해? 기도할 자리가 없어? 근데 밥 먹을 자리는 있어. 잠잘 자리는 있고, 옷 입을 자리는 있고.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 영적 생활은 초막에서도, 궁궐에서도, 감옥에서도, 어디서든지 바울의 생애는 오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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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 감옥살이 속에서 신앙생활했고, 마지막 최고의 최영원한 최후까지도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가면서 목회하다 그가 참소형 당하는 그 모습. 신앙생활이 집이라서 어려워, 가정이라서 어려워, 단칸방이나 애들 때문에 어려워, 이것 때문에 어려워. 전부 다 마귀가 논리적으로 맞잖아. 애들 때문에, 단칸방이라 기도하기 힘들어. 맞아. 응? 예, 하나님도 뭐 내 죄 지면 이럴 거야. 주여 집 좀 방 좀 여러 개 줘서 나 기도할 방 주시옵소서. 방 여러 개 줘서 기도할 방 준다고 그 사람은 기도하냐? 기도 안 해. 이게 다 뭐냐? 환경에, 상황에, 현실에, 마귀 역사에게 타당한 논리 안에서 지금요. 맞지? 애들 떠들어대지, 왔다 갔다 하지. 응? 뭐 어디서 기도를 하겠어? 기도할 티가 어디 있어? 아무리 봐도. 응?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조를 때 보니까 교인이 그렇게 많은데도요, 목사님이 설교를 아무리 크게 해도요, 이라고 졸아요. 눈 이렇게 뜨고 졸다가 고개가 내려가면서 눈 내려가요. 그럴 어떤 때는 입술을 ጨ르고 그죠? 그건 조를 상황이 되지 않아. 조를 근데도 졸잖아. 그럴 때도. 그런데도 장갑방에서 자잖아요. 밥 먹고 옷 입고 다 생활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생활 때문에 번거로워서 영적 생활을 못한다. 마귀가 이런 현실을 만들어서 영적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것은 목적이 뭐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해서 결국은 영혼을 사냥하자는 것이니 절대로 그런 것에 치지 말아라. 그런 것에 어떠한 방해를 받지 말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응? 이게 신앙생활이니까. 보세요. 노아가 100년간 방주를 지면서 얼마나 많은, 아마 때로는 진짜 홍수가 날 건가. 아니 이렇게 목재로 방수를 줘서 세계가 방주로 다 참 물로 수장당할 때 이 방주가 그 물 위에서 견딜 수 있을까? 이 많은 짐승들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난리날 때 이 배가 역청받아서 견딜 수가 있을까? 아마 상당한 번민도 있었을 텐데 노아는 그런 번민 염려 없이 하나님 말씀이 하라 말씀하셨으니 하라 하시니가 책임을 짓는다. 모든 걱정은 내가 하려고 할 때 책임을 짓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순종할 때 책임은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일하신다는 거, 순종만큼 하게 하신다는 거. 근데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하게 하고,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하게 하는가 생각하란 말이에요. 응? 우리 다혜리가 불렀던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저는 했을 때 다혜리 나이 먹었을 때 제가 그 노래를 우리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진짜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 것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많은 세월에 방주를 치면서 노아가 의심했다는 데 있어요? 노아가 고민했다는 데 있어요? 노아가 조금만큼이라도 번민했다는 데가 있더냐? 아니면 방주 짓는데 돈 걱정한 적이 있더냐? 나무 걱정한 적이, 역청 걱정한 적이 있더냐? 전혀 없다. 예. 그가 말씀하실 때 걱정을 이유가 없는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말씀을 이룰 모든 자원도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 말. 근데 순종을 안 해놓고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시작을 안 해놓고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럼 마귀가 벌써 우리가 기도 시작하기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성경 읽기 전에,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집이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요구를 수용하느냐, 이것 때문에 배 타고 저것 때문에 배 타는데 요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를 만드는 녀석이 누구냐? 요놈이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요구를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끌어내서 영혼을 지옥 보내려고 하는 의미니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이치로 볼 때 너무 타당하고 당연하다. 응? 너무 타당하고 당연하잖아. 응?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많고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많겠어요. 내 방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많겠어요. 제 방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많아요. 전 제 방에서 거의 혼자 있어요. 혼자. 응? 기도하고, 응? 문자도 쓰고, 거기서 뭐 전화해서 다 지시도 하고, 다 담임 목사가 조금만 보고를 안 받으면 뻥뻥이 엉뚱한 짓 해놔도. 왜 그러느냐? 자기들은 옳다고 했지만 장래를 내다볼 때 얘는 아니구나. 그래서 인간은 지금 당장 뺏기는 몰라. 왜? 육신이 당장만 아는 녀석이야. 당장만. 응? 얘 많이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히 돈 벌어서 쌓아서 노년에 잘 살아야지. 이것은 육신의 때를 조금 장래를 내다보고 말하는 사람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때는 지금 당장부터 영원히 한결같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는 한결같이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유지 못하면 유지 못하게 하는 녀석에 의해서 진 거지. 그건 전쟁에 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아니 아예 뭐 신앙생활을 유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취급도 않고 마귀 역사라고 생각지도 않는 사람은 더 이상의 얘기가 없어. 왜? 깜깜한 어둠의 지배자에게 완전히 결박당해서 더 이상 볼 수 없고, 그 안에서 보이는 것은 자기 사정밖에 안 보이고, 자기 사정 자체가 이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전혀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는 얼마나 마귀가 쉽게 그를 정적 생활을 무너뜨리겠는가를 가만히 보세요. 응? 모세같이 하나님의 이적을 많이 만나가면서 아마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별로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수기에 뭐라고 말했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온유하고 겸손하되 충성된 사원이라고 했어요. 충성된 사원. 근데 가데스 무리바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니까 지팡이를 내려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그냥 당연히 할 만해요. 세상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도 감사는 못할 망정 이렇게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아주 모세와 아론을 잡아 죽이려고 오듯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부러워 속상하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걸 못 참아서 가나안 땅을 자기 눈으로 보고도 느부산에서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성경 속에서 잘 보지 않습니까? 왜? 그는 혈기에 졌다 이 말이요, 성질에 졌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성질에 지는 사람, 성질에 이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 너 성질 안 냈지? 응? 참았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만큼 이겼지, 불순종한 자는 다 졌잖아. 순종하는 자만 이겼어. 그럼 오늘은 어떠냐? 오늘 또 순종해야 이긴다. 오늘 또. 응?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속에 영원히 죽을 죄를 끄집어내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과 분별력과 이쪽으로 끝없이 내 속에서 내 인격을 장악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걸 배신하고 그걸 놓치고 만약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토멸할 때부터는 순종할 수가 없어. 왜? 육신이 순종하는 녀석이가 돼요.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냐고, 굴복할 수도 없다고 로마서 8장에 말했는데,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항상 성령이 충만한 자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이 항상 성령을 충만하게 해놓고 어느 시공간을 어느 공간에 있든지 주의 말씀은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간증할 때 천국 가서 물었어요. 예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욕하고, 예수님이 저걸 그냥, 예수님 원래 악한 놈은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었어.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저주하고 심판하고 잘못하면 막 그 사람을 혼내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왜 혼내야 하느냐? 예수님께 저렇게 못된 짓인데 저걸 내비두십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볼 때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으냐? 아니야. 그 속에 있는 죄가, 그 속에 있는 마귀 역사가 하는 짓이야. 그 사람은 혼날 사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거기서 구원해 줘야 할 사람이야. 이 사람이 땅에 내려와도, 주님 만나고 내려와도 그때부터
어떤 사람도 저주할 사람이나 욕할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랑해야 할 사람, 저들을 죄와 사망과 지옥과 죄에서 구원할 사람,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보고 있는 거, 이게 보고 있는 거, 이래야 이기지 않겠어요? 누가 나의 욕하면 나도 기분 나쁘잖아. 왜냐? 육신이 기분 나빠. 근데 주님 쪽에서는 불쌍한 사람이야, 딱한 사람이야, 동정이 가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정신 가져야 되고, 그 정신이 성령으로만 내 안에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세요, 다윗 같은 성군도 얼마나 정말로 인간들이 바라볼 때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아니 보세요, 어떻게 자기의 충직한 신앙, 그 다윗의 왕국을 지켜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느냐 사느냐 칼부림을 내가면서 무서운 전쟁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처해있는 그 군대 신하의 부인을 어떻게 끌어다 왕궁에다 데리다가 그런 못된 가늠한 짓을 할 수 있겠는가? 응? 생각해 보세요. 응? 그래 놓고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자기가 왕의 아기를 갖다고 하는 순간에 고민을 깊이 했더니 전쟁터에 나가 영광에 싸우는 우리아를 불러오라. 영광에 싸워 잘 싸웠으니 포상하겠다 라고는 거짓말, 홀겨운 인심을 쓰는 듯 해가면서 너는 전쟁터에서 온갖 전쟁에 수고했으니 너희 집에서 휴가를 즐기고 내 아내와 함께 잘 있다가 걸어. 근데 우리 아가 집에 안 들어가네. 왕의 뜰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다 침대를 비고 자네. 왕이 가서 너는 어찌하여 왕이 너에게 주는 이런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왕이요, 지금 저의 동료 군사들은 피를 뿌리며 전쟁터에서 지금 죽음을 대도 나라를 지켜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불충분을 쓰고 보초를 쓰고 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히 내가 안일하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동침할 수 있으며 아내와 함께 집에서 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왕이 건면도 안 듣습니다. 왜? 아내와 함께 동침하면 그 아기가 바로 우리아를 통해서 생겨났다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그 죄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그런 아주 얄팍한 욕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말을 안 들으니 친서를 써요. 자, 지금 우리아가 간다. 가거든 제일 먼저 적의 적진에 내보내서 그냥, 그리고 맹렬한 전투가 일어날 때 후퇴 명령을 내리고 그 부대만 전투하게 후퇴 명령을 내리고 그를 죽게 하라. 그래서 비참하니 가도 죽었는데 이 우리아는 그 편지를 가지고 장군에게 갖다 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편지인지 몰랐어요. 그러고서 그 아내를 취했잖아요. 선지자가 옵니다. 왕이요, 왜 못된 짓을 했습니까? 시간이 가니까 다른 예는 들지 않을게요. 정신이 부동나.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흉보를 내릴지 모르니까. 왜? 자기 손왕 사울이 어떻게 당했는가를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때부터 몸부림을 치고 회개하는데 자기 침실이 눈물의 저주를 맞고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불륜에 생긴 자식이 태어나면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나오자마자 죽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렇게 아주 훌륭한 다윗, 성경의 11개 상하에 다윗보다 훌륭한 왕이
어디 있었던가.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왕이 그런 일을 저지르 왜 훌륭했느냐?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는 죄에 치면 회개해서 이겨야 되는데 죄인 것조차도 모르면 회개가 되겠어요? 응? 죄인 것조차도 모르면 회개가 되겠느냐? 안 되죠. 응? 예, 그래서 우리는 잘 보세요. 전쟁에 이긴 사람들을 다 보면 잘못하면 즉시 회개였고 바로 하나님 말씀을 쫓았다 이 말이요. 그런데 전쟁에 패배한 사람들은 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패배를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전체가 다 패배한 왕들과 패배한 그 시대는 전부 다 하나님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선지자가 말하면 선지자를 핍박하고 온갖 못된 짓에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참다 도량물을 고치기 위해서 전쟁에 숱한 사람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얼마나만 노예와 종사지를 살아가면서 그들이 깨달으면 또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또 그들을 키우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느끼는 것이 뭐냐? 신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어느 시대든지 순종하는 사람만 남는다. 역으로 볼 때는 제자들이 순종하다 다 죽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딱 듣고 성령이 임해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하다 다 순종하다 죽었어요. 죽음도 순종하다 죽어야지. 죽음도 불순종하다 죄에게 죽으면 이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나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이 물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나는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 이기는 것인데 왜 이기느냐? 불순종하게 하는 악한 마귀가 있으니까 순종이 이긴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하게 만든 님이 마귀 역사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전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님이 마귀 역사니 우리는 결코 순종으로 이겨야 된다 이 말. 왜? 마귀는 불순종하게 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이게 치열한 목숨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전쟁이에요. 그 시간까지 전쟁이라니까. 이 전쟁을 연세가족들이요 치열하게 하고 있느냐? 치열하고 있나? 장수는 단 한시도 칼을 놓지 않듯이 우리는 장수가 되어 단 한시도 날씨에 니한 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누가 감히 불순종하게 만드는가? 순종으로 우리는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불순종인지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는가?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요? 마태복음을 25장을 생각해봐요. 봤죠? 한 달란트 받은 자 주님을 몰라서 주님은 말씀하시다 가면서 말하지 않았어요. 잉 남겨서 흑잔에다 갖고 오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한 달란트 그대로 잘 숨겨 두었다가 주인이 그대로 가지면 잘했다 할 줄 알았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근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 성경을 통해 가르쳐줬어. 다 가르쳐줬어. 우리는 그보다 훨씬 자세하게 듣고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성경 읽는 사람 봤어요? 성경 읽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는 전쟁을 위해서 이겨야 된다. 전쟁을 위해서 읽어야 된다. 전쟁을 위해서 들어야 된다. 전쟁을 위해서 알아야 된다. 왜? 말씀이 무기니까.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모르면 무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무기가 없을까? 이기고 지는 싸움 자체를 모르는데
싸움 자체를 몰라. 응?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패배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 지금 뭔가 새롭게 지금 다른 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부탁이 뭐요? 내 집을 예배당이다, 교회다, 그리고 내가 주님 모신 성전이다. 그러므로 그 주님 앞에 철저히 예배할 수 있어. 주님 모신 내 집이 예배당이 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당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도둑같이 축복받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법제를 잘 두었다가 복을 받은 것처럼 복받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집에 무슨 예배당이요? 그러면 여러분의 벌써 교회라는 인식, 예배하는 장소라는 인식 자체가 깨져버리고 우리 집이라고 할 때 지금 예배냐 사적인 행사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집에서 반드시 내 집에 예배당을 할 때 공적 행사가 되고 공적인 예배당이 되는 것이지 우리 집이라고 하면 사적인 행사밖에 더 되겠느냐 그 말이죠. 약한 마귀는 어떻든 모든 환경 상황 현실을 총동원해서 끝까지 우리를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약속된 그 축복이 영육간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복인데,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육신만 잘 되면 복이요 이런 사람이 좀 많어. 예수님에게도 너 육신 잘 될 수 있어, 내가 천원만국 다 너에게 줘버릴 거야, 나에게 천원만 해 다 줘버릴게. 천원만국을 다 준다, 그 영광을 다 준다니 누가 아니라고 할 자가 있겠어요? 응? 예, 가질까 한번. 그래 죄를 위해 쓰면 되지 뭐. 죄를 위해 쓰면 되지.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육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것 같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한 번만 하고 마귀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죄 짓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천의 영광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 천의 영광으로는 죄를 이겨낼 수 없어. 예수의 피만이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죄를 이겨내는데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아까도 말하잖아, 교회 가면 공적인 예배 같고 집에 있으면 사적인 그저 구역 예배나 가정 예배 다 사적으로 생각했던 예배에 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초청했어. 그는 빌라도의 신복입니다. 빌라도의 신복.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가 죽였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핍박했으며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겁박했으며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런데도 고넬료가 구제하고 그 법정에서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추청해서 가서 베드로가 가서 예수에 대한 말을 할 때 호련히 성령이 막아 달아붙여 임하더니 그 자녀들 까마귀 온 식구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적인 공간입니까? 주님 모시고 가는 공간은 언제나 주님 계신 공적인 공간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적인 공간이라고 말하면 내 집에 무슨 예배드릴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모신 곳은 언제나 공적인 공간이요. 천하 인간이 다 모여도 주님 없는 곳에는 영적인 공적인 공간은 아니고 사적인 공간이라고 말이요. 나 혼자 있어도 내가 주님 모신 성령이라면 내가 공적인 성령의 역사하는 공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집은 예수가 일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성령의 역사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공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의 공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성도 관리에 대해서 걱정해가며 저한테 전화 온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성도를 관리하십니까? 아니요. 성도는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관리하시고, 성도들 안에 있는 성령이 관리하시고, 들려지는 말씀이 관리하시고, 예수의 피의 공로가 관리하고, 예수님의 권세가 관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리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자체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성도 관리가 되었어요. 안 되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큰 전쟁에도 이기고 나온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쫄딱 망하는 사람 좀 많아. 예. 내 자신이 뭐냐? 내 속에서 죄가 샘솟듯 일어난 샘물 같은 죄를 생산하는 공장처럼 생각지 않은 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생각하면서 우주처럼 일어납니다. 그게 죄인 줄 압니까? 내 생각에서 지금 현실에 당연한 것이지. 보는 것이죠. 보아서 좋고 욕심나서 가고 싶다는데 뭘 그것이 죄냐? 보아서 그런데 사람이 그게 당연히 욕구지 그게 뭔 죄냐? 예, 육신은 그래요. 당연히 그게 육신이 원하는 욕구지 그게 무슨 죄냐? 그러나 성령은 욕심이 죄요. 욕심의 애비는 마귀라고 했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얼마나 치열한 악한 영적 세계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미 안 믿는다는 자체가 벌써 죄에서 해결 못한 죄에 결박당한 사람들이요. 죄에 짓고 죄로 결박하는 자가 마귀 역사예요. 자, 그물을 던져서 결박합니다. 사람에게 그물을 던져서 결박합니다. 삼수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물을 던져서 결박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그 강한 힘이 찢어버렸어요. 그 힘이 어디서 온 힘이냐? 하나님께서 온 힘이다 이 말이오. 예. 그러니까 죄의 그물을 던질 때 우리가 당연한 줄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된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건건이 적고 크고 아주 미세하고 경미한 이런 수많은 죄들이 우리가 볼 때는 크고 적고 경미하고 아주 사사롭고 별것 아닌데도 죄값은 경경 없이 사망이라니. 죄는 적은 것 없이 다 큰 것이요. 주님의 말씀은 적은 것이 없이 다 큰 것이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모세가 율법을 전해준 것을 내가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완전 결혼했다.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루고야 말리라. 다 이루고야 만다는데 두 가지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고 살 것이냐, 못 이룬 것을 심판한다 했으니 심판으로 우리는 죽을 것이냐, 이루어서 살 것이냐, 못 이루어서 심판받을 것이냐. 둘 다 이루어지는 거이다. 못 이루면 심판, 이루면 사는 것이요. 우리는 어느 것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삶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 말이오. 당연히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자신이 나는 종이다, 사원이다, 나는 오직 섬기는 자다,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우리는 내가 교만한 감성이 드러나요. 종이라고 할 때는 주인이 말하는데 안 들을 종이 있어요. 종은 금방 죽어도 아니오가 없는 게 종이요. 가다 죽어도 순종하다 죽는 게 종이다 이 말이요.
사환이 누구냐? 심부름꾼이라 이 말이오. 뭘 시켜도 안이유가 없어. 시키는데 순종하다 죽는 게 사환이라 이 말이오. 섬기는 자가 누구냐? 자기 권한 전혀 없어. 오직 섬기고 살고 섬기다 죽어도 섬기다 죽는다 이 말이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아니오라는 것은 내 생각에서 아야 반발이나 배타나 의사나 아니오라는 의사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의사나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의사가 전혀 내 속에 내 자신이 반영되지 않아. 내가 자신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난 종인데 이미 불복당이고 이미 심부름꾼인데 이미 섬기는 자인데 성령 충만하면 이 자세가 되더라고 말이요. 우리 현대가족들이요, 우리 모두 이기고 주의 날에 주 앞에 서자. 주 앞에서. 성경이 말했지,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그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이 올 때 썩을 것으로 산 자와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서 산 자와의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느냐 이 말이오. 간절히 비옵나니 연세가족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 참되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그 은혜에 감사하자, 그 피 흘리신 피의 생명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또 이기자. 마귀 역사를 이기자, 죄를 이기자, 육신의 정욕을 이기자, 그리고 어여시 거룩함으로 주 앞에 서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내 집은 사적인 집이 아님을 예배하는 시간만은 정말로 정신 차리라. 예배하지 않을지라도 주님 모시고 사는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집은 사적인 집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 주가 일하시는 공간, 주가 예배 받으시는 공간, 주가 기도 받으시는 공간,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순종하는 공간, 성령 역사하시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내 집이 정말로 하나님의 위엄으로 꽉 차 있겠는가. 그런 하나님의 위엄으로 꽉 차 있다면 하나님의 위엄 앞에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남편이 아내를 학대할 수 있으며 아내가 남편에게 도전할 수 있으며 어떻게 가정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겠는가. 예, 교회에서는 공적인 공원이라 생각해서 굉장히 잘하는 것 같으나 집에서는 아주 전혀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가정의 법도를 파괴하고 깨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요. 왜냐? 내 집을 주님 모신 공적인 공간이라고 위험 있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 집에 주님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주님을 무시하지 마라 이 말이요, 함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요, 학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안 계신다고 몰아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말라 이 말이요. 그렇다면 내 집이 복을 받겠어요. 영육간의 신령을 복을 가지고 내 집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까지 못되게 그분을 학대했다면, 몰아냈다면, 예, 잘못 대접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이기는 생활이 뭐냐? 주님의 절대 위엄을 인정하고 경외하면서 나는 주님 모신 우리 집, 주님 모신 내 자신, 주님 모신 현장, 주님과 함께 있는 곳, 어디 감이 아니라고 했어. 어디 감이 아니라고 했느냐 그 말이요. 두 손 번쩍 들고, 예, 집에서 무릎 딱 꿇고 오늘까지 말씀 들어보니 나는 패배자입니다. 나는 많은 패배자입니다. 알게 모르게 역사는 마귀 역사를 어찌할 수 없이 내가 결박당했습니다. 촘촘히 쌓여서 결박당한 난 죄인입니다. 여기서 나를 벗어나도록 예수가 피 흘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길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풀려나거든 다시는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신령함과 거룩함을 유지하여 그날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얼마나 주님 내가 마귀에게 속고 살았습니까? 철저하게 농락당했습니까? 우리 가정을 사적인 공간이라고 오해하며 주님 내가 살아왔습니까? 이 마귀 역사는 어떻게든 우리 가정을 기도하지 못하게, 예비하지 못하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사적인 공간으로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도록 끊임없이 공격했는데 내가 패배자였습니다. 내가 주님 그렇게 치고 살았습니다. 내가 다 양보하고 주님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얼마나 많이 치고 얼마나 많이 패배하고 살았는지 오늘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 집안에 계셔서 우리 주님 모시고 예비하는데 우리 주님이 공적인 신분을 가지고 공적인 공간으로 우리 주님을 쓰시려고 사용하셨는데 내가 얼마나 거부하고 얼마나 많이 핑계대고 얼마나 많이 거부하고 얼마나 주님 안대하고 주님 살았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철저하게 우리 주님 모시고 우리 주님 모신 공적인 신분으로 공적인 공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인정하며 고넬료가 주님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가정이 주님을 모셨던 가족처럼 내가 우리 가족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일하시는 공간, 성령이 계시는 공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공간으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셔서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 이기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고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우리 연세 가족들에게 주님 도와주셔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고 마귀 역사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이겨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영적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천하의 영광을 가지고 유혹하는 악한 원수마귀 역사를 이길 능력이 없으니 오늘도 예수의 피만이 그 예수의 피만이 해결할 능력이 있고 우리를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것이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연세 가족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 우리 가정이 복받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 모시고 예배하는 이 공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악한 원수 마귀 역사가 일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베데돔의 집이 법궤를 모셔서 그 가정이 복받은 것들처럼 우리는 더 큰 주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모시고 영적 생활합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이기는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 가운데 날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육신의 요구가 아니라 영적인 요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육신의 것보다 영적인 것을 우선할 수 있는 어디나 우리 주님 모시면 조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 계신 곳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적인 삶의 풍성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영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우리 주님 모시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핑계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한 원수막 역사가 일하지 못하도록 육신의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도외시하고 아버지 안에 방관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냥하는 마귀 역사에게 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방해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겨서 승리해서 영광의 그날 주님 앞에 여의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발견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세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 힘의 능력으로 악한 원수 마귀 역사와 싸워 이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 예수의 피의 공로를 아는 자,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죄의 지면 회개해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회개해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원수에게 지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말씀에 불순종하면 패배해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해서 이기게 도와주세요. 순종해서 이기게 도와주세요. 성경은 순종해서 이기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순종해서 우리 연세 가족들이 이기게 도와주세요. 마지막 최후의 그날까지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앞에 믿음의 찰나트 우리 믿음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연세 가족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기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주님 도와주시고 불순종해서 죄로 인해 죽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오늘도 마귀 역사를 알고 보고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나는 오늘도 이 전쟁하고 있습니까? 처절하게 전쟁하고 있습니까? 이기려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붙들고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그렇게 이기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에서 영적인 삶을 위해 풍성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그 예수로 살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삶을 위해 영적인 것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영적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와 피 흘림까지 대적하게 도와주세요. 마귀와 피 흘림까지 대적해서 내 육신이 이기지 못하도록 내 영적인 삶이 전부가 되도록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오늘도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더 애절하게 진실하게 우리 연세가족들 기도하세요. 우리 가족 주님께서 기억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공적인 가정으로 만들어주시고 공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주셔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의 피가 철철철 흘러넘치는 믿음의 공간 공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사용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죄악을 다시는 내가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 모시고 날마다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천신이 갇혀있고 날마다 이기기에 2시간 이상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2시간 이상 말씀 들어 내 영적인 영원한 때를 준비하며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가정에서 그 영적인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부터 그렇게 만들고 나부터 그렇게 만들고 그리하여 내가 혈사랑이 없고 성령 충만이 없으면 내가 버림받아서는 되거나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뒷것만 이루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봅니다. 날마다 알고 보고 이길 수 영광 있는 받으시기를 영적인 능력이 원합니다. 충만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세우시고 영적인 공간으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공간으로 공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가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기도하여 날마다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는 이 약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 이기며 승리하는 영광의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기는 가정 예수의 말씀으로 이기는 가정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가정 성령으로 이기는 가정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종을 세워서 가정마다 신령한 말씀이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노구수 박사를 통해서 보내줬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국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예수 가족들에게도 영적 생활의 절대 승리는 순종밖에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순종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고
선을 말하고 의를 말씀하시고 거룩함을 말씀하셔도 인정하지 않는 육신이 방종하여 반역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결코 순종해서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진리니 하나님 말씀은 절대 순종해야 진리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마귀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안경을 쓰고 보고 알고 성령의 권능으로 내 속에 육신의 교섭과 정욕을 이기고 예수의 피로 범죄한 자는 회개해서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방해자 원수는 살아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전적으로 알리하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질병에 못 이기면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못 이기면 죽습니다. 죽이는 마귀 사단 귀신을 못 이기면 죽습니다.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 주께서 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공급했사오니 저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염과 거룩함과 신령함과 선하심과 존귀하심이 확실히 저들의 가정에 저들이 있는 곳에 저들의 심령 안에서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주님의 위엄이 나타나 역사하시고 순종하고 믿음의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 내 이름으로 병 고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지 구하라 시행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저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정욕적으로 살게 하는 마귀 사단 귀신아, 마귀 사단 귀신아, 육체를 썩히고 죽이려고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아, 예수님이 너를 저주해서 떠나가라. 믿는 자에게서 떠나간다고 했으니 내가 믿고 명령하노니 저들도 믿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질병아 귀신아 떠나가라. 능력의 주님, 이적의 주님, 창조의 주님, 그 이름, 그 말씀으로 명령했는데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없고 죽은 자도 살고 주여 이 어마어마한 이적의 말씀으로 명령했습니다. 질병은 떠나가고 귀신은 떠나가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예수 피의 공로가 저들의 가슴 속에 신앙 양심으로 배신할 수 없는 양심, 하나님의 양심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의의 걸음을 걸어 천국까지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을 이기는 일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부터 이기게 하시고 우리 성도가 이기게 하시고 오늘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는 예수 가족 여러분이 다 이기게 하여 주셔서 그날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돌립니다. 우리 지옥행을 요구해서 믿습니다. 천국 가려고 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옥 간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은 없사오니 절대 우리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지옥 보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세상 풍소가 마귀 사단 귀신 죄악들아 전혀 우리 성도들 예수가 주를 손대지 말라. 예수가 어미 꼬지느니 손대지 말라. 오늘 주가 저들을 보존하시고 영적 생활, 이기는 생활, 신앙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종을 오늘 또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고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셨으니 들은 대로 본 대로 열린 대로 신앙생활 잘하게 하옵시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빛이 와서 다 알고 보고 이기게 도와주시고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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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